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8절 본문을 가지고 나눠야 산다라는 제목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벌어지는 많은 문제의 원인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임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들의 삶에 소통은 너무나 중요한 요소인데 우리의 신앙생활, 영적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소통해야 할 사람입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받은 은혜가 있거든 나누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도 나누지 않으면 그 은혜는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깨달았을 때 깨달은 은혜를 나누지 않으면 그 말씀조차 오래 가지 못합니다. 소통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의 영어 단어는 커뮤니케이션인데 이 단어의 어원은 뭐냐면 커뮤니온입니다. 커뮤니온은 성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소통은 단순히 사회에서만 벌어진 일이 아니라 영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이 뭔지 아시죠? 성찬은 우리 사람과 하나님 간에 영적으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신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은 그걸로 그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과도 소통하셔야 됩니다.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깨달음, 내가 경험한 말씀의 신비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의 정신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가 있으신가요? 나누셔야 됩니다. 깨달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나누셔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가 되고 그 깨달음은 우리 삶에서 구현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크게 따라할까요? 나눠야 삽니다. 나눠야 삽니다. 나누어야 영적으로 살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나눔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아주 귀한 본문인데요. 본문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승천 이후 교회가 한참 성장할 무렵에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핍박 가운데 사도를 제외한 온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중 하나가 본문의 빌립 집사님입니다. 빌립 집사님은 어디로 갔냐면 유대인들이 상종하기 꺼려하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갔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얼마나 싫어했는지요. 길을 갈 때에도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면 지름길인데 일부러 빙 돌아서 갈 정도로 사마리아 땅을 밟지도 않았고 그들과 상종하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 받은 사람은 달라도 뭐가 달랐습니다. 빌립을 비롯해 충만한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중심 주제는 아니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를 허용하셨을까 하는 부분 잠시 생각해 봅니다. 정답은 예루살렘 교회가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복음을 나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을 흘려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주신 마지막 당부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그릇된 생각, 선민의식이라고 하잖아요. 그 잘못된 생각 때문에 복음이 예루살렘 유대 밖으로 나가는 것을 그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박해를 허용하셔서 성도들을 흩으셨고 그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복음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볼 때 분명 겉으로 보면은 박해이지만 그 실상은 뭘까? 복음이
온 세계로 뻗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나를 연단하시고 귀하게 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인정하시고 잘 견디시고 잘 인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쓰임받은 사람이 본문에 나오는 빌립 집사인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말씀과 은혜와 복음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눔의 중요성을 하나 발견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만나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만남의 복을 주시느냐,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라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나눠주는 빌립과 말씀을 받는 입장인 에티오피아에서 온 네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먼저 빌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을 묵상해 보면 빌립은 그렇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따라해요. 그럼에도 순종하는 사람.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지금 빌립은 사마리아에 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는데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남쪽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읽진 않았지만 12절에 보시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 전도를 받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수많은 남녀들이 다 세례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빌립은 그렇구나, 하나님의 그 마지막 당부가 이 사마리아 땅에서도 이루어지는구나, 복음은 우리 것만인 줄 알았는데 복음이 사마리아 땅에서도 역사하는구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구나, 막 흥분이 됐을 거예요. 감격했고 감동했을 거예요. 우리의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라, 잘 나갈 때 더 빛을 올리라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에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상황이 맞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갑자기 말씀하기를 그곳을 놔두고 떠나서 내가 명령한 곳으로 내려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빌립이라면 이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지도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또 보시면 저 위가 사마리아 있죠, 빨간색. 그 아래에 예루살렘입니다. 저 민쪽에 가자, 뉴스에 나오는 가자 지구입니다. 가사란 지역이에요. 사마리아 위도 아니고 아래로 남쪽으로 가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통과해서 가사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빌립이 어디서 왔죠?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피해서 위로 도망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지나서 아래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지금 박해가 한창인 곳이에요. 게다가 그 내려가는 그 끝은 뭐라 그랬어요? 그 길은 광야라 그랬어요. 아마 저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고. 하나님, 위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니면 옆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왜 아래로 내려가냐고 하시냐고. 보통 우리는요, 내 계획대로 되거나 내 눈에 보이게 좋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올라가게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한 자리에 머무르기도 하시고, 때로는 방향을 바꾸시기도 하시고, 심지어는 내려가게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예요? 박해 현장이에요. 고통의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들의 삶을 그렇게 몰고 가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얼마나 눈을 뜨고 있느냐,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마저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올라갈 때는 분명히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올라갈 때는 안 보이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언제 보이느냐? 내려갈 때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나갈 때 못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려움에 처할 때 분명히 그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라는 거예요. 그걸 봐야 올라가도 내 힘으로 했다 말하지 아니하고 내려가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려가라 하실 때에 만약 빌립이요 그럴듯한 이유를 대면서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사마리아 땅 안에서만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 밖으로 나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빌립이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나게 하십니까? 그와의 만남의 결과는 나중에 보더라도 에티오피아 간닥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한 영혼을 그 길 끝에서 만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요 그냥도 없고 우연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빌립에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여러분 처음 본 수레입니다. 그것도 분명 다른 사람이 타고 있는 수레에 가까이 간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해를 살 수 있어요. 아니면 어떤 봉변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빌립은 사소한 말 같지만 그마저도 순종하여 수레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빌립은 어떤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 기꺼이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수레에 가까이 다가갈 때에 소리내어서 성경을 읽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가 누구냐? 에티오피아에서 온 내시입니다. 그런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지금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길인데 세상에 수레를 탄 채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빌립이 묻기를 읽을 때에 뭐가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왜 하죠? 그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발견하는 놀라운 사실이 있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놀라운 만남을 갖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도움은 뭐냐? 복음을 나누는 것인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에게 복음을 나누어 주게 하심으로 복음이 뻗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요 신약 성경이 없던 시대입니다. 그는 신앙의 깊이나 연조가 깊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아까 읽었죠. 이사야서 말씀만 읽어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먼저 경험하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서 부흥을 먼저 경험한 빌립으로 하여금 그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를 그에게 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설명하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예언된 그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이사야부터 예수님까지 쭉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여러분 내가 복음을 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복음을 안다는 것은 복음을 나눈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옛말에 그랬죠. 공부해서 남 주냐?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이죠. 공부해서 남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안다는 것은 내가 경험한 복음을, 내가 깨달은 말씀을 나누어 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복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알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그저는 그걸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말하지 않느냐? 모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부끄럽고 하기 때문에 전하지 않는 것이죠. 빌립은 간다게의 내시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고 그 필요한 복음,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그 나눔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나눔이에요. 복음을 나누어라. 그 나눔의 결과가 뭐냐라고 할 때 내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심지어 세례를 받습니다. 나 세례받게 해주세요. 여기 물이 있네요. 나 세례받게 해주세요. 이 복음의 나눔이 그 한 사람 세례받은 걸로 끝나면 여러분 아마 성경에 안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에티오피아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 왕에게 기독교 복음을 그가 전합니다. 어떤 일인 줄 아십니까? 339년에 에티오피아가 여러분 그 나라의 종교를 기독교로, 국교로 정하게 됩니다. 하나도 놀라지 않는 표정 있는데요. 여러분 국교를 기독교로 한다는 거 여러분 엄청난 일입니다. 국교가 기독교예요. 기독교가 국교예요. 아르메니아, 조지아에 이어서 세계 세 번째로 에티오피아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해요. 로마보다도 52년이나 빠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아는 에티오피아는 가난한 나라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당시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을 나눠받았는데 그 한 사람이 왕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통해서 온 나라의 종교가 기독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원인이 뭐예요? 복음의 나눔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죠. 부족하기 한이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할 때에 나는 못한다 빼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복음이 필요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이 나는 누군지 몰라요. 하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한 사람을 전하고 말았는데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전하는 거예요. 또 전해지는 거예요. 유력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 나라와 온 열방 가운데 전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뭐 해야 될까요? 복음을 알아야겠죠.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나누셔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랬잖아요. 묵상하라 그랬잖아요. 기록하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 뭐 하라고 했어요? 나누셔야 되는 거예요. 나누셔야 돼요. 나누셔야 돼. 학교 선생님들 한번 보세요. 대학 졸업하고 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쳐요. 여러분 아무리 대학 졸업한 선생님도요 애들 안 가르치면은요 나누지 않으면요 흘려버리지 않으면 선생님도 잊어버려요. 근데 맨날 가르치니까 기억에 남는 거예요. 따라요. 복음을 나누겠습니다. 나눠야 돼요. 자, 두 번째, 이제는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는 어떤 사람이냐 알아볼 때 그는 영적으로 목말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갈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왜 왔느냐? 무역 때문에 온 것이 아니에요. 정치 배우러 온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비록 옛날이지만 한 나라의 국고를 맡은 사람이에요. 바쁜 사람이에요. 일 많은 사람이에요. 게다가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요 1500km입니다. 자동차 없어요. 비행기 없어요. 수레 타고 오는 거예요. 중간에 애굽 지나와야 됩니다.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길이 광야길이고 사막길입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이 악조건 속에서도 그는 뭐하러 왔다? 예배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의 갈증이 있기 때문에 예배하러 그 먼 길을 달려왔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내시의 목마른 마음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저 사마리아 때도 지금 한참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 필립을 일부러 그쪽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일부러 너 일로 와라. 얼른 그 사람 만나라. 여러분, 이 빌립과 내시의 만남이 가능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내시에게 있었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없으면 굳이 하나님이 빌립에게 가라고 말씀하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말씀에 대한 갈증,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날마다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말씀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여러분 어떠한지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나에게 이런 영혼의 목마름이 있는가? 나는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가? 나는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물어보세요. 물어봐줘, 좀 물어봐줘. 어? 지금 저 혼자 막 떠드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준비해서 막 목이 터져라 외쳐도요, 여러분들이 목말라 하지 않으면요, 그 말씀은 그냥 사라지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영혼에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그 목마름을 보시고 하나님은 열심히 전도하는 필립한테 야, 저쪽으로 가라라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28절 보시면요,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랬어요. 병거를 타고. 여러분, 남자분들 군대 가면 뭐 트럭 타보셨나요? 트럭? 60 트럭이라고 하잖아요. 그 강원도 비포장길을 막 덜컹덜컹 가는 거예요. 엄청 피곤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트럭이에요. 차에 쇼바가 없어요. 의자가 편하지 않아요. 덜컹거려요. 매연 올라와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구토할 것 같아요. 당시 길은요, 비포장길이요, 비포장길. 술에 무슨 쇼바가 있어요. 걷는 게 훨씬 편하지. 근데 이 사람은 걸을 수가 없어. 왜? 위치가 있으니까 타고 가야 돼. 그 멀미나는 그 순간에 그는 뭐 했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목마른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사람 빌립을 붙여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 타고 어디 가실 때, 물론 운전할 때는 운전해야 되겠죠. 운전하지 않을 때, 대중교통 이용할 때 뭐 하시나요? 많은 사람들 보면 거의 뭐 게임을 하거나 뭐 기사를 읽거나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가방에 쏙 들어갈 만한 크기의 매일 성경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응? 아멘 좀 하면 좋은데, 하고 있는 거죠? 정훈 지사님, 내가 해외로 배송시킬 거야 그거. 주소 빨리 줘. 보내고 하셔야 돼요. 게임하지 말고, 응? 아이들 학생들아, 쇼츠 하지 말고. 쇼츠. 이 쇼츠 이것만 보고 자야지. 그러다가 1시간 지나가. 쇼츠는 짧잖아요. 슉슉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뇌가 그 짧은 시간에 길들여져가지고 학교에서 시험 볼 때 긴 지문을 읽어야 되는데 2줄 읽으면 뇌가 다 기능 끝났어. 더 이상 못 읽어. 그래서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거기 길들여지면 안 돼요. 말씀이 얼마나 기냐, 그치? 긴 말씀 읽어야 이 뇌가 긴 거에 적응이 된다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게임 그만하시고. 여러분,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빌립을 보내셨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목마름이 없어 봐. 저 딱 판단해요. 뭐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없는데 대충 준비하고 그냥 맞다 그러잖아. 맞다 그러잖아. 말씀에 목마름이 있으셔야 돼요. 물론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목숨 걸고 깊은 우물가에 두레박을 내려서 길로 오려고 애를 쓰겠지만 여러분, 말씀에 사모함이 있으셔야 돼요. 아멘.
이런 나눔은 이렇게 흘러가서 뭐를 살리냐?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했던 이 넷이 한 사람을 통해서 에티오피아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럴 때서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아프리카 대륙에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2월 말에도 가겠지만 그 힌두산에 그 여름 겨울 성회를 해요. 그러면요, 전 세계에서 특별히 아프리카에서요 성사들이 엄청나게 몰려와요. 그 교회에서 경비를 다 대주고 오게 하거든요. 보면요, 생전 처음 들어보는 나라들이에요. 다 국기들이 거기에 잔뜩 와 있는 거예요. 진짜로 뭐 여기 에티오피아처럼 어느 나라는 여왕도 목사님 초청해가지고 말씀을 듣고 왕이 불렀으니까 전 나라에 생중계할 정도로 엄청난 아프리카에서, 지금 여러분 실제 복음의 역사는 아프리카 저 남미, 우리가 생각하는 못 사는 나라도 더 크게 일어나는데 왠 줄 아세요? 이때 그때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나누셔야 돼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사모함을 가지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사람을 붙이셔요. 사모함이 없으면 사람을 안 붙이셔요.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정원 집사님 뉴질랜드 가잖아요. 이제 거기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좋은 사람 붙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마지막이에요. 그는 도움을 청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빌립이 뭐 좀 있는데 깨달으십니까? 라고 물을 때에 뭐라 말하는 줄 아세요? 모르는데 아는 체 하지 않았어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겸손하게 솔직하게 말해요. 한 나라의 국고를 맡은 사람이에요. 딱 봐도 포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수레를 끌어준 사람이 있으니까. 모르는데 아는 척 하면서 자기 높은 지위 자랑하지 않았어요. 지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겸손하게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끔 이런 사람 봐요. 진짜 영적이지 않아요. 진짜 말씀 몰라요. 그런데 다 아는 척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 좀 했다고. 주부의 설교 제목만 보고도 오늘 이런 말씀 하시겠구만, 다 아는 척 하는 사람들. 그 제가 제일 고민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설교 제목이요. 어떻게 하면 생소하게 느끼게 할까? 아는 척 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솔직하잖아요.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모르겠습니다. 겸손하게. 제가 무지하오니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을 모릅니다. 말씀을 주세요.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듣겠습니다. 겸손과 고백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제가 성경을 내 눈으로 봤어요. 서울에 있을 때 교회에서 행사를 했어요. 어른들이 오셨거든요. 서울에 서동원 목사님이 다 앉았는데요,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걸 내가 봤어요. 내가 부목사 할 때 수첩을 하나 꺼내더라고요. 펜을 들더라고요. 어른이 하는 말을요 다 적더라고요. 다 적어. 근데 그분은, 어른이 하는 말이요 별말 없어.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거를 다 적더라고요. 겸손한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키우시는 거예요. 31절에 보시면요, 청하여 술에 올라오세요. 옆에 앉아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이 청하여라는 말이 헬라어로 파라칼레오예요. 파라칼레오. 들어보셨죠? 파라클레토스. 성령이에요. 믿음은 뭔지 아세요? 성령님을 초청하고 그분에게 부탁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기도는 뭔지 아세요? 성령님을 초청하고 그분에게 요청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물어요. 남에게 도와달라고, 알려달라고 부탁하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모르는데도 아는 척 하시는 분이신가요? 보통 사람들이요, 나 몰라요, 이런 말 잘 못해요. 알려주세요, 이 말 안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이 도와줄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도와달라고 말하면 내가 왠지 이렇게 막 자존심 상하는 것 같아. 그 말을 못해.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남자분들 그런 말 있잖아요. 운전하고 가다가, 아니 모르면
물어보면 되는데요. 끝내 안 물어봐. 물어보면 자존심 상한데 내비도 안 켜. 끝 자기 마음대로 해. 그래서 막 헤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사 봤어요. 몇 해 전에 구글 회사 알죠? 핸드폰 만드는 그 구글 스마트폰 운영체계 매출과 주가가 막 하락을 하는 거예요. 한 경영인이 초청해서 진단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가만 봤더니 이 회사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뭘 물어보지를 않아. 도와달라는 요청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들 상대방이 경쟁자야. 나 승진해야 되는데 물어보면 안 돼. 자존심 상하지. 더군다나 자기들은 엘리트라는 거예요. 구글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안 물어봐. 그분이 진단하기를 회사 안에 경직된 분위기가 있다. 안 물어본다. 모르면 물어봐야 되는데. 그래서 온 직원들에게 뭐 좀 물어봐도 될까요? Can I ask something? 이 말을 계속 반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구글이 우리가 아는 그 위대한 기업이 된 거예요. 물어봐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문제가 하나가 뭔지 아세요?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아니, 물어보지 못하게 분위기를 만들어버렸어요. 응? 물어보면 그건 믿음 없는 거야. 의심 많은 토마. 야, 묻는 거는 그냥 믿어. 물으면 불신앙이야. 아니, 여러분, 모르시면 물어보셔야 돼요. 목사님, 이 뜻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제가 어려운 거 여러분, 셀이나 선교에서 여러분 겸손하게 물어보세요. 오늘 주신 말씀 중에 이게 잘 모르겠는데 뭐냐고 물어보세요. 그럼 여러분 또 말씀을 나눌 수 있어야겠지. 그래서 여러분 직분 있는 사람들은 더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가만 보세요. 빌립이 그냥 내시를 도와주고 싶어 도와준 것이 아니에요. 내시에 간청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도와준 거예요. 우리의 요청도 도와주세요. 요청도 여러분 나눔의 한 부분임을 기억하세요. 도와달라 요청하세요.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어떤 사람을 도와주고 어떤 사람에게 내가 받은 것을 나눠줄 수 있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요청하는 사람입니다. 자존심 선입관으로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치고 있는지 돌아보시면서 다 내려놓으시고 요청과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 나눔이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해요. 나눔의 중요성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나눔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나눔의 목적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아멘. 그 나눔의 길들이 여러분 다양해질 것이고요, 풍성해질 것이고요, 그 나눔의 길을 더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들의 애씀과 수고를 통해 하나님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그 만남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옷도 나눌 수 있고 먹는 거 나눌 수 있죠. 하지만 그 나눔은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 나눔 가운데에 생명력이 일어나고 수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 하나 소개할게요. 우리 저희 배는 김재희 집사님, 지난번에 신천 집사님 되면서요 앞에 나와 짧게 간증했어요. 3년 전에 길에서 울고 가다가 교회에 들어와서 저를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엄청 울었어요. 그 다음부터 바로 새벽기도 하시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 아시잖아요. 남에게 말하기 참 어려워요. 부끄럽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이야기를 쭉 나눴잖아요. 그 간증을 들은 어느 분이 저기 그러는 거예요. 본인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 그런 간증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간증이 너무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만 나눔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에게도 나눔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나눔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누셔야 됩니다. 모이셔서 자꾸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고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눔이 풍성해질 것이고 교회 안에 생명력이 더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복사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니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려도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를 쇠잔에 줘도 내 모든 삶을 드리니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니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꽃 땅 끝에서 주님을 외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꽃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오시리라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에 줘도 내 모든 삶을 드리니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니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꽃 땅 끝에서 주님을 외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꽃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셔야 됩니다. 물론 세상에 나가면 만나는 사람하고 뭐 정치도 말할 수 있고 경제도 말할 수 있지만 특별히 어떤 정치에 대한 대화는요 나누어집니다. 의견이 달라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요. 한국 교회 안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가 최근에 큰 이슈가 생겼어요. 교회가 큰 갈등이 생겼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니 교회 안에 국회의원이 계신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입법 활동을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교회 안에 찬반이 확 나눠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은혜만 나눠야 되지. 그걸 가지고 맞냐 그러냐라고 여러분 대화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여러분 균열됩니다.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건 나가서 하셔도 돼요. 교회에서는 은혜만 나누십시오. 빌립이 말씀을 흘려보냈잖아요. 내시는 사모함이 있잖아요. 그게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넘어서서 한 나라가 국교가 기독교가 되었다. 우리의 그 나눔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선 그곳이 땅끝입니다. 거기서 생명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통속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영광의 주